재미삼아서 별들의 가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지구의 가격도 역시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10,000원이라고 붙였습니다.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분의 설명인즉 지구가 사람으로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가격을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옛날 유머인 것이죠. 근데 어느 분이 어느 모임에서 이 옛날 유머를 하여서 대박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 유머는 반짝 떴다가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역시 옛날 유머가 멋이 있고 오래 영혼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옛 성도의 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로 우리 총회가 지키는 주일이고 원래 교회력으로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죠. 사순절은 꼭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쉬 웬지데이라고, 애쉬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참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 이브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는 46일이 되죠. 그 이유가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축하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주에 주일을 빼고 나게 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절기를 앞둔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하고 기도와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될 계절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웨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지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평이라고, 서자가 조용할 서자죠. 평자는 편안할 평자죠. 그의 이름이 아주 잔잔히 편안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푸른 눈의 아가씨로 선교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로 와서 참 가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평생 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나라죠. 또 아름다울 미자가 또 위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우리가 너무 가난한 시대에 쌀미자죠. 쌀이 많은 나라, 쌀이 풍성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에 쌀이 없는 나라, 이 천박한 땅에 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2일 학교를 세우게 되죠. 우리 청년 가운데도 이제 완주에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한일장신대가 있죠. 그 2일 학교에 이 전신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호남 쪽에 있는 그 호남신학하고 한일장신이 우리 교단 학교입니다. 이게 전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분은 또 간호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한간호협회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는 조선간호부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창설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활동 지금 활발하게 하는 여전도의 연합회를 이분이 창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세의 꽃다운 아가씨로 왔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4명의 고아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명을 가부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버려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전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강주에서 최초로 강주 시민장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도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씨로 와서 그리고 54세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또 그 당시에는 정말 거의 없었던 자기 몸을 의학 실험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죽은 자의 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몸을 의학용으로 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의학용으로, 의사들의 연구용으로 자기 몸을 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대해서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다. 이거는 정말 자기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도의 영광이냐? 무례한 기독교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다. 주님께서 사순절을 앞두고 또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앞두고 변모산에서 자기 자신의 모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말입니다. 서서평 이분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도의 영광이 뭐냐, 이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의 아들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6장이 마지막 절 아닙니까? 정말 아들에게 간절히 건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러운 자가 되라. 이는 너희를 위한 장래의 틀을 쌓아 영생을 취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은 섬김의 영광이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너그러운 자가, 인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장래의 영원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하늘나라를, 영생을 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살고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우리 간호사 협회를 만들게 되고 여전도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또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강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은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잇된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비춰진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이 뭐냐? 어려웠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잇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구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나 산상 변모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갈라지고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함 받은 자라.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응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시라고 한다든지 대학에 정말 어려운 시험에 원서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실력 없어도 누구나 다 청하면 받습니다. 원서 내라고 메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 합격 발표되는 날 콕 집어서 가지고 합격된 자,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신명기서에 고백한 대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복음으로 하나님 아들 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확실히 이끌어준다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변모산 사건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강체가 여러분의 용모를, 그리고 여러분의 오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리고 그 강체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과 내면 속에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성경 통독을 하게 되니까 제가 요새 성경 통독 간증문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청년 모임에서 유난히 얼굴이 빛나는 자석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정말 오늘 변화산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얼굴이 아주 강체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청년을
소개하는 내용을 책에 있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 청년이 고등학교 때였을 거야.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몰랐던 거지. 그러다 보니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가 마약 중독에 빠졌던 모양이야. 나중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심각한 중독 상태까지 갔나 봐. 결국 자기 부모한테도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말았지. 결국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교도소로 찾아와 성경을 선물로 주었지. 그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걸 읽다 보면 내가 찾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게다. 온 세상이 널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청년은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지. 보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네. 그 후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 그런데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처럼 청년의 변화도 숨길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하기로 결심히 했대. 옛날에 자기처럼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어린 청소년이 많은 게 안타까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는 게 저 청년의 꿈이라네. 참 기특하고 대견한 노릇이지. 할렐루야! 이 청소년이 방황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마약 중독이 되자 부모도 버려버리고 형제들도 버려버리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한 노인이 와서 성경을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얼굴이죠. 주의 얼굴빛을 너에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주의 얼굴이 너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은 그분의 인격과 표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표상과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백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서 정독을 500독을 하게 되는 거죠. 속독을 10,000,000,3,000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소년 때 마약으로 허랑방탕하고 힘들사는 그들을 위한 사역이 되는, 그들에 대한 얼굴빛이 되어주는, 그들을 향한 강체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것처럼 그 청소년들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의 길에 빛이 되어주고 그들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친 영광,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이 청년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강체가 임했다는 것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영혼까지 주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변모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났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가
희생이다. 희생이 영광이다. 섬김이 영광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변화산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뜬금 잡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자기 유익을 위한 세상의 영광, 세속의 영광, 주님하고 아주 동떨어진 별세와 관계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초막셋을 지어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의 영광도 우리 오랜 동안 우리 체질의 배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과 관계없이 십자가와 관계없이 정말 내 유익될 때만 초막셋을 지어주십시오. 산에 내려가지 않고 나의 유익, 나의 영광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섬기도록 하고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기도 이외에 다른 유가 없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주의 임재가 있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오늘은 사회봉사 주의입니다마는 정말로 신앙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남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희생하는, 정말 누군가가 손을 벌었을 때 정말 인색하지, 그의 요구를 넉넉히 채워주는,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하게 자기 유익에 내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온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오랫동안 쌓아뒀던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사회봉사주를 지키는데 십자가는 섬김의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했을 때 영광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사순절 기간의 핵심이 뭐인 것입니까? 구제와 금식 아니에요. 오랜 초대교회 역사부터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지만 사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제가 핵심이었던 것 아닙니까? IT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여자분이 UL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세 딸이 IT에 와가지고 호텔에 머물다가 그 호텔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이 머물던 숙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갔다가 자기 자신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흙을 팠다가 도저히 역부족인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큰딸이 죽었다는 시신이 발견되고, 둘째 딸이 시신이 발견됐다고, 또 남편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의 딸이 살았다고 하는, 한번 그때 기사를 제가 좀 그대로 읽어가려고 합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 품엔 막내의 딸이 있었다. 아멘. 그러니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이 아빠는 막내의 딸이 눈알에 들어온 것이죠. 확 껴안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기는 더미에 깔려서
죽은 것이죠. 그러니 이 자녀가 커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맞바꾼 아빠. 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냥 도망가고 아우성치고 할 때인데 그 난리통에 자기를 칵 안고 공간을 만들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자신은 죽고 어린 딸은 살고. 여러분, 전쟁과 위기가 일어날 때 애들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애들이 생존율이 낮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생명을 바꾼 아빠. 아빠는 죽고 나를 살린. 그리고 아빠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야 되죠.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나쁜 짓 할 수 없죠. 마약하고 이렇게 세월 보낼 수가 없죠. 생명을 바꾼 아빠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주 아래 지옥에 떨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면서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몫에 해당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장래의 좋은 터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영생을 취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마음에 삼상배모주일에 그리고 또 사회봉사주일에 깊게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참 남을 위해서 인색한, 부모를 위해서도 인색한, 형제를 위해서도 인색한, 죽어가고 씨름하는 일을 해서도 외면해 버리는, 진짜 교인들이 아프고 형제라고 한다면 아픈 분들에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커서,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게 찾아왔어요. 오늘 사회봉사주일이니까 이야기해요. 제게 있는 전체를 틀어서 몇백만 원씩 다 줬지.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일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영광, 섬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광은 비밀스럽게 간직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후반절에 제자들이 잔잔하여 그 본 것이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승리주의자의 영광이라. 이 놀라운 광경을 깨닫고 잔잔히 간직하는 영광.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비밀,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잔잔히 가져야 될 비밀, 십자가의 영광, 성도의 영광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0년 후에 읽힐 100가지 유명한 이야기,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이건 꼭 읽으라 그러죠. 100년 후에 꼭 또다시 읽혀질 100가지 이야기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윌리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윌리엄 왕이 아들이 셋이에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현자가 와가지고 충고를 해요. 그 간단합니다. 세 아들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면 나라를 물려줄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겠냐 하니까 큰아들 로버트 왕자가 그러는 거죠. 나는 매가 되겠습니다. 새들 가운데 그냥 짐승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그냥 잡아먹는 천하의 왕인 매가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명랑한데 나는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새들이 들어한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셋째 아들은 뭐가 될래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 찌르레기, 여러분 찌르레기 새를 잘 알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쁘죠. 여기 돌아다니는 우리 공원에도 여러분 있는데요.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죠.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예쁘고 착한 새지죠. 남에게 도움만 주는 새지요. 그러면서 이 현자가 테스트 끝났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매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주 세계 정복을 해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포로가 되어 옥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프랑스의 영지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독수리가 돼 사람들이 다 두렵게 하는 독수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측근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진짜로 사냥하러 갔다가 자기 측근에 의해서 사냥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셋째 아들은 찌르레기가 되겠습니다. 남을 절대로 약탈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영토를 주자, 영지를 주잖아요. 황금 상자를 주잖아요. 근데 황금 상자를 잘 관리해요. 그런데 잉글랜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형님이 잃어버렸던 프랑스 영지까지도 잉글랜드 영지까지도 전부 다 회복을 하는,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자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세상을 가지는 자가 된다. 잃었던 것들도 가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봉사주일, 삼상표모주일, 정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어려운 이들의 손을 넉넉하게 해줘서 장래의 영혼을 위하여 좋은 기초를 닦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